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변화를 보면 사람이 나아서 자꾸 자라서 커지죠. 자랍니다. 또 경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배우고 발전을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보다 크신 분,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초월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람이나 발전은 그냥 계속 사이즈가 커지거나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의 초월은 자신을 벗어난 새로움, 거듭남, 변화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인 탄생과 삶에서의 살던 모습에서 거듭나는 새로움의 모습이 새 삶과 내 이상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보통 사람과 도무지 다른 점이 없다면 아직 믿음이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꼭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게 무슨 이적이라든가 기적 같은 이상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나보다 우월하신 주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연적인 성장, 또 쌓이는 연륜, 익숙한 실력, 발전 이런 거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믿음 생활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 이상의 변화와 새로움을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저희들에게 그런 것과 다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인생 위상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시 오시면 내가 노력하는 삶 이상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내가 세상에서 가진 실력과 가진 것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성실하게 이루는 추구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교 열심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는 맺으려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해서 종이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거를 기대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다더라. 성경에 있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더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고 어떤 때는 기대를 하고 저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그렇게 믿으라고 주어졌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자연적으로 신앙이 경험이나 배운 것 때문에 많이 알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 걸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실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실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대하고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 데려왔는데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자,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또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한 대상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너희는 믿음이 없도다 이럽니다. 이게 말이 참 곤란한 얘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느라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대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애가 호두 과자를 사 먹었대요. 근데 과자를 까보니까 호두가 없더래. 그래서 따졌대요. 아니 아저씨 왜 호두 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붕어빵 속에 붕어가 들어있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예? 호두과자 사 먹으러 오듯이 교회 가면은 병도 고친대더라. 귀신이 쫓겨나간대더라. 구원받는 데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대더라. 이러고 딱 와봤는데 호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걷다가 에이 대답을 꼭 그렇게 하지. 붕어빵에 붕어가 있디? 요새 교회가 그렇디? 요새 교회 다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나만 먹을 게 아니구나. 호두과자를 하나만 맛보고서는 백으로 사가죠. 박스로 사가죠.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님을 높인다는 교회에 예수님 주인공이 안 계시면 여러분 이 호두과자나 붕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에 가면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할 때 병원에 가보면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돼요. 이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이 역할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세 가지가 병원처럼 있어야 돼요.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의 의술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그냥 의사는 만날 수가 없고 간판만 걸어놓고 맨날 약만 준다. 이게 수상한 병원이야. 정말 병원이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전문성의 실력이 의술이 있죠. 이게 진짜 병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의사 혼자 다 못합니다. 의사는 의술만 베풀고 병원의 그 조건이 깨끗하고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일을 해줘야 가능해요.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닦아도 주고 준비도 시켜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의사를 만나면 그냥 믿어야지. 이 사람이 이거 믿을만 한가? 저 칼을 왜 저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안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손해보는 건 자기라고. 약을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왜 가냐고요? 여러분 교회로 오셨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조건들을 저희들이 갖추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치료가 일어나고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조건이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19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계속 믿음이 없다. 아니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는데 왜 믿음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세요. 참 안 좋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이걸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자,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능력은 행함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옛날에 그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농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운동선수들이 만약에 맨날 입으로 그걸 잘하는데 볼을 잡으면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이런 순간에 타이밍을 맞춰서 아무리 말을 잘해봐야 이 사람들은요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움직여서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순종해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적인 권능의 역사를 우리한테 하라고 주신 능력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말만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 행동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봐야 돼. 그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처음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세요. 다 잘 봐라. 내가 뭐 하나 봐라.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 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니까 나 없는 곳에서 내 대신 이걸 해라.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다가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특별한 힘이 없어요. 내 실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주님이 하시던, 주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는가? 안 해봐서 문제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데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 너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가? 이걸 막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 힘이 뭡니까? 변론입니다. 말이에요, 말. 여러분 행동하라고 하는데 말하고 있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까 하고 온 사람들 앞에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변론하고 있었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누구예요?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은요 불이 문제가 커져야 볼거리가 많은 거예요. 말꾼들은 역시 문제가 커야 할 말이 많아. 사탄은 성도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권세를 뺏어가질 않아요. 하는 일이 뭡니까? 말꾼을 많이 보내죠. 말꾼을.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친구 많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점심 먹고 말하다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말하다가 저녁 돼서 또 저녁 먹고 말하고서요.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냐? 내 집에 가서 전화할게. 집에서 또 한참 전화해. 그 남편이 참다 못해서 이제 그만 자자. 그럼 내일 또 얘기하자. 여러분 말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해결책은 없어요. 말 자체로 해결하는 건 없습니다.
말을 해서 이래야 되겠구나 깨우치는 게 있으면 그 행동을 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내가 이래갖고 산을 좀 옮겨야 되겠다. 저 문 밖에 나가자마자 행동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변론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말이 많았어.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말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는데 내가 너희를 가서 너희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교회의 특징은 말이 많아요. 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신 것 가지고 뭐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걸 찾아서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구경꾼들과 말쟁이들 앞에서 변론을 그치세요. 이 제자들이 변론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무리들이 와서 말을 하든지 서기관들이 이론을 가지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말할 때에 그거 구경하고 듣고 있다가 자기 할 일을 놓친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자기들 생활에 보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행해야 돼요.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이 변론을 그치고 무시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누구 때문에, 어떤 경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 안 돼요. 제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주님의 만능을 믿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해결받으려고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하고 간호원하고 스태프들이 나는 앉혀놓고 맨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도 돼. 거기 온 목적이 그 사람들 말하는 거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과 우리 자신들도 문제가 많아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일어나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와도 소용없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문제가 넘어갑니까? 주님한테 하는 말이 달라. 자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줄 믿고 왔는데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옛날에는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교회 나간 사람들 함부로 못했습니다. 우리는 안 믿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요, 우스운 거 이제는 우리나 진이나 지그들이나. 그리고 뭐 우리가 웰빙에서 병 잘 고치던데 지들은 뭐 못 고치더라.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 하는 거 하지 못하면서 그냥 맨 기도만 하고 할 일도 안 하고. 이거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 제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그냥 있으세요? 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자꾸 이렇게 페이딩 되는가? 왜 자꾸 물러나는가? 자꾸 말과 사람의 역사와 그런 것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 있는 분이신가? 믿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4월 28일 날, 지난 4월 28일 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이것도 꽤 큰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런데 5천 몇 명이 참여했대요. 근데 나중에 결승골에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우승했어요. 혼자 들어가서 우승했어. 상 받았어. 왜 그렇게 됐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2등하고 3등이 길을 딴 데로 갔는데 다 따라갔대. 다. 여러분 5명이 아니라 50명이 아니라 5천 명이 다 따라갔대요. 전부 실격된 거예요. 전부. 여러분 마라톤은 코스를 따라가는 거지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한테 가는 거지 주변에 집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 제자들처럼 누가 심지어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도 오직 주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냥 뭐 세상에 교회들이 뭐 그러냐 누가 어떻느냐 상관하지 마세요. 내한테 중요한 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죽이려는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 못해도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내 경험에 내 앞에 누구의 믿음 때문에 막히거나 실망하거나 방해받지 마세요.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믿음이 지금 좋아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또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린 자꾸 이런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 해봤던 거가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꼭 그대로 하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에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형편을 주시면 또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셔야지. 그 물어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으면 좋습니다. 문제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해버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연륜이 좋은 거겠죠.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주인한테 물어볼 줄 아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게 새롭게 들리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일을 시켜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능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28절에서 29절에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작아도 주인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전혀 무슨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순전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을 자꾸 강하게, 크게, 세게.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뭐 수없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건 다 자신이 해서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크고 강하고 센 거는 사람 힘으로 됩니다. 능력은 순종으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능력이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일이 커지고 사람들이 와 놀랄 만한 규모면 능력이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왜 우리한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답은 간단해요. 기도해라.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하려니까 새벽 기도 매일 나와서 나 30분씩 1시간씩 앉아 있었다. 기도의 모습이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던 거예요. 성적이 좋더냐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더냐고요. 하나님과 통해야지.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해 주면 순종하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기도, 새벽 기도 때 못 나와도요.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훈련받다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깨우쳐 주시나 보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거든. 통하면 기도해요. 그 통해서 들리면 그대로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변론하느라고 안 돼요. 변론하느라고. 제자들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탁 서기관들은 성경학자예요. 이론이 빠삭해. 이런 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말을 시작했을 겁니다. 구경꾼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일이 좀 커져야 재밌는데 금방 나서서 가면 재미가 없어. 무리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럴 때 할 일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말에 변론에 말려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더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본이 뭐였더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기도를 하셔야 돼. 상황이 생기면.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런 때 보니까 뭐 그냥 집에 가던데 뭐 달려들어서 기도를 하고 뭐 침을 튀기면서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못했던 예가 있어도 우리가 35년 동안 못 봤던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소문만 날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변론, 말이 퍼져나갈 거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믿고 그대로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을 한 사람의 영향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금 생각에 이런 처지가 되면 현상이 어떨 줄 압니다.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더 달라고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런 능력을 많이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권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이론과 흥미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거에 순종하여 아버지 능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무능하거나 믿지 않거나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일어난 많은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때든지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서 그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